예, 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또 풍성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5장이고요. 또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마무리를 하면서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어떤 권면과 또 칭찬과 또 격려 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한 가지의 주제이죠. 마무리를 하면서 이 1절에 보니까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는 오늘날 교회 제도 속에 있는 어떤 장로라기보다도 교회 안에 오늘날로 치면은 목회자에 해당되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각 공동체의 리더들 또 셀 모임의 리더, 뭐 큐티의 리더, 또 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겠죠. 또 좀 더 작게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가정의 리더가 되는 또 부모님의 역할도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사역에 사역하는 장로들에게 이제 권하는데 자, 사역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꺼이 자원해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기꺼이 또 자원함으로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이 지금도 있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 일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에서 기꺼이 하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는 내 생명이 구원받은 이 은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은혜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새 생명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주를 위한 사역이지 거기에 대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다든지 또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생명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처럼
그 생명 앞에 우리 무엇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가? 생명 앞에는 또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 희생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희생이 아니고 또 헌신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당연한 반응이 우리가 하는 헌신이 돼야 되겠죠. 또 사역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주의점은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깨달은 그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자원함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헌신을 하게 될때 어 2 절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더러운 돈, 검은 돈 이런 의미에서 더러운 이득이라기보다도 내가 뭔가 다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주님 앞에 사역할 때 여러분 기꺼이 자원함으로 나는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사역의 어떤 직분의 어떤 위치는 남들에게 군림하고 또 남들을 부리고 이런 세상의 권세자들의 어떤 위치와 참 다른 것이죠. 그래서 3 절의 말씀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뭔가를 주장하고 뭐 시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장로들이 해야 될 사역자들의 모습은 본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말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 중에 가장 강력한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수사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치밀한 그런 논리를 펼쳐서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키는 능력이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다음 그거보다 더 큰 그다음 단계의 설교자의 능력은 그가 삶으로 하는 설교가 가장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말로 사는 신앙인가 아니면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어지고 설교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많이 하죠.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또 이렇게 살아라 뭐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 절에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4 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시죠. 목자장이시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면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역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나 더 붙인다면 감사함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맡은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또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요? 말로써 하지 말고 말하기보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면 오늘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 절에서는 젊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떤 나이가 젊은 자들을 가리키지만 우리 함축적인 의미에서 보면 지도자가 아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젊은 자들아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젊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순종함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순종함, 겸손함. 순종함과 겸손함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순종과 겸손은 언제나 같이 가고요. 불순종과 교만도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반대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불순종이죠. 이 순종의 반대의 모습은 불순종인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런 걸로 순종의 반대는 늘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겸손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겸손의 반대도 교만이죠. 근데 교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나는 교만하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게 겸손의 반대의 모습이죠. 그렇게 사는 모습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며 사는 모습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겸손하며 나가는 모습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 마지막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순종과 겸손은 언제나 항상 같이 간다. 또 불순종과 교만도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은 과연 순종적인 모습인가? 또 겸손한 모습인가? 교만한 자는 주님이 꺾으시던데 우리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게 되길 바라고 6절의 모습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서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다스리십니다. 또 형편을 다스리시고 또 사건들을 다스리시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형편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교만하려고 내가 머리를 들다가 고개를 들다가 거기에서 자꾸 꺾여질 때가 참 많이 있죠. 때를 따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인정하고 그런 겸손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나서려고 또 내가 고개를 들려고 하다가 자꾸 주저앉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하는 사건들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에게는 오히려 그 교만을 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가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맡겨버려라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럼 첫 번째 마귀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닌다. 참 생생한 표현이잖아요.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이 베드로전서니까 고난의 때에 마귀 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 밥이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삼킨다는 것은 시험에 빠뜨린다는 거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있음을 먼저는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신하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누리고 싶은 것 다 쫓아 헤매다가는 마귀 밥이 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기준으로 내 삶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죠. 깨어라. 무엇으로 깨어 있을까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라. 무엇으로 깨어 있죠? 예, 깨어 있는 것은 결국 이거밖에 없죠. 말씀과 기도 생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고난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마귀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예,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갑니까?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대적한다고 떠나갑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대적하라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적하면 떠나가니까 대적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어떤 마음이 들 때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또 어떤 생각이 들 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지금 마귀의 시험이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냥 끙끙 앓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 안에 불러주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면 결국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 당장은 힘들게 보일 수 있지만 길지 않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잠깐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인가, 온전하게 세워 주실 것이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강하게 또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권능이 그러죠. 권능이 어떤 권능일까요? 마귀를 충분히 이길 만한 권능입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충분히 없애줄 수 있는 그 권능이죠. 그 권능이 주님께 세세토록 있음을 고난 가운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11, 12절 말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뢰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고난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맞다, 내가 증언한다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뭘까요? 고난을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베드로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의 믿음으로 우리가 서면은 금보다 더 귀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1장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메시지, 교회의 사역자들을 적용할 수 있겠죠. 부모님들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사역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하십시오. 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자가 다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젊은 자들, 또 말씀에 따라가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과 겸손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고난 때에 마귀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고난은 잠시 잠깐이다. 그리고 이 고난에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라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귀한 은혜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또 오늘 말씀처럼 억지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또 겸손과 또 순종함으로 또 주를 쫓아가는 자, 또 그런 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 삶으로 사역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순종함과 또 겸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면서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닐 때에 우리가 근신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또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또 대적하여 물리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